원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사랑의 인사로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비가 오지만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단비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였고 선선해졌죠. 뭐 제가 있는 강화는 좀 더 선선합니다, 여기보다. 그리고 그 황금 들판이 벌써 추수를 시작을 해서 많이 됐어요. 햅쌀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가을 열매들도 맺히기 시작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도 풍성한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인생의 반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건 뒤집히는 걸로 얘기합니다. 뒤바뀌는 것.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좋은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그 단어 속에 그 사람이 다 들어있죠. 근데 그 집 대문에는 거지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헌대를 앓았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오는 병이겠죠. 또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이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부자 나사로는 음부로 들어가고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음부, 또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음부하고 낙원으로 갑니다. 교도소 가기 전에 구치소 가는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구치소는 그 미결수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 결정이 나지 않은 사람. 우리도 그 연옥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건 성경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하고 낙원에 갔다가 대심판 뒤에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뒤에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정말 그 영원히 불타는 그 불꽃 속에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낙원에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는 평온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간청을 해요. 그게 23절,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짧은 문장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또 정말 그 물 한 방울도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다 받았고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받아 누릴 게 없고, 이 거지는 이 세상에서 고통, 뭐 질병, 어려움 이런 것만 받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이 거지는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인생이 이제 반전이 된 것 같죠. 이 부자는 눈으로 그 천국을 볼 수는 있어요. 낙원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눈으로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좋겠죠. 눈에 보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 부자가 거절당하니까 그러면 다른 간청을 해요. 그 다른 간청이 뭐냐면, 그때는 아주 그 착한 마음씨 가진 것 같아요.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저희 집에 5 형제가 있습니다. 저 말고 5 형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음부에 와 보니 우리 형제들도 저하고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형제들 죽으면 어디예요?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지옥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뭐 천국이 있더라 그러면은 회개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제정신이 좀 든 것 같아요, 그 부자가. 그런데 그것도 거부됩니다.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음부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냐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있다. 그랬더니 이 부자는 그 사람들 말은 안 듣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건 다 무시하고 안 들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도하면 뭐 전도가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모세와 선지자는 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지금 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걸 들어야 된다. 그걸 듣지 않으면 뭐 세상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3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 뭐 첫 번째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또는 뭐 막연하게 믿는다고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관하게, 그 내세와는 지금 나의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부자도 그런 사람이에요. 뭐 내세가 있는 것을 알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거나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또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옥 천국 보고 왔다는 간증들 많이 듣는데, 그분의 간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성남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뭐 한 5,000명 이상 교회를 목회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도 잘하셨고 책도 많이 쓰고 뭐 그 인세를 가지고 학교도 3곳이나 세웠대요. 그러던 분인데 갑자기 1987년 12월에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근데 고침을 어떻게 받게 됐냐면 영화에서 벤허 영화를 틀어줬대요. 벤허 영화 다 아시죠?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수시로 틀어주니까
한번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주인공 벤허의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때 치료를 받아요. 이제 비가 오면서 고침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그 고침받는 내용을 보다가 자기도 살아났대요.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건 그분의 체험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늘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다 하면은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산이 2천억 원이 있었대요. 몇십 년 전에 2천억이면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죠? 뭐 여러분은 별로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데 20억만 가져도 뭐 큰 돈인데 그 당시에 2천억 어떻게 목사님 재벌인 것 같아요. 그걸 탁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답니다. 살아난 다음에 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그리고 뭐 승용차도 5대가 있었대요. 그것도 다 팔아 나눠주고 우리가 아주 검소하게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하는데 자기가 죽어서 북극성 그 근처에 어떻게 갔대요. 천사가 나오는데 천국 가는 길, 황금길로 된 길을 가는데 하룻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 읽으면서 찬송가에 하룻길 되는 내 번향집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가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나 아니면은 그 찬송가 가사 그분도 천국을 보고 그렇게 썼나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찬송 내용을 보면은 신기하게 일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룻길을 가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며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거기 가는 길은. 그래서 천사가 찬송을 가르쳐 주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천국의 입구에 딱 다다르니까 5가지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 5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러더래요. 세상에 살았을 때. 두 번째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시더래요. 세 번째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네 번째 11조를 얼마나 드렸느냐. 5번째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답변을 했답니다. 자기가 다. 그랬더니 4가지는 칭찬을 하고 1가지는 책망을 하시는데 앞에 그 4가지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기도인데 또 기도를 못했다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뒤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자기 영원히 살 그런 집을 짓는데 그 재료는 지상에서 올려가더라는 거죠. 근데 지상에서 올려가는 게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환전하잖아요. 환전하는 것처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바꾸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시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재료라는 거예요. 집의 재료.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11조 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그것들이 재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고쳐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이라고 하는 청신대 교수셨습니다. 그리고 충현교회 저 강남에 가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또 하셨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보수교단에서는 무슨 환상이니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성령 사역도 잘 인정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한 다음에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간증도 다니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혜도 받았고 또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놀라운 거는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평생을 목회를 했고 평생을 신학대 교수를 했고 그런데 자기의 상급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그 뒤에 깨어난 다음에
저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천국을 확실하게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더라도 뭐 여행을 가더라도 다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준비하지 않고 가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지금 겨울이 오는데 물론 또 준비가 다 돼 있으시겠지만 옷도 준비해야 되고 뭐 난방할 준비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옷도 다 여름 옷만 입고 근데 겨울이 오면은 얼마나 낭패를 당합니까? 난방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 내세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죠.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남은 날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부자가 내세를 왜 준비를 하지 못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 지옥에 갔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거지가 또 왜 천국에 가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준비 못한 건 아니에요. 분명해요. 시간은 많았어요. 또 부자는 더 오래 삽니다. 좋은 거 먹고 또 치료도 잘 받고 검사도 미리미리 하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우리도 잘 살게 되면서 수명이 길어진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 넘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되고 뭐 더 오래 사는 분은 또 뭐 90, 100살까지 120살까지 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수명이 이게 길어졌는데 긴 만큼 준비하는 기간 더 많아진 거잖아요. 핑계 댈 건 없어요. 일찍 죽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해 시간은 많은데 몰라서 또는 믿지 못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렵습니다. 사실 부자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걸 뭐에 비유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로 비유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면 이건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바늘은 다 아시죠? 거기에 실 꿰는 거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게 불가능한데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천국 가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 속의 부자는 자색옷과 가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부귀영화 누리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산 그런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부럽죠.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그냥 다 이제 먹고 좋은 집에서 비싼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비싼 뭐 옷, 좋은 옷, 명품 옷 입고 뭐 비싼 레스토랑에 다니고 외국 여행을 가도 그냥 1등석 비행기만 타고 가고 뭐 호텔도 그냥 5성급 이상 뭐 호텔에 가고 하여튼 부족함이 없이 떡떡거리면서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부자입니다. 또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오래 살았을 것 같고 장례를 치를 때도 얼마나 호화롭게 했겠습니까? 나사로는 장례식이라 할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거적이나 이런 데 둘둘 말아서 갖다 묻었겠죠.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요즘도 부자들은 뭐 화환이 수백 개 수천 개 들어와요.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리본 그런 거
그것만 띄워다가 그냥 그것만 쫙 놓기도 하고 그래요. 또 손님이 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장례식도 얼마나 거창하게 이렇게 합니까? 뭐 요즘은 화장을 하지만 이 관도 보니까 뭐 비싼 관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오동나무 관도 있고 뭐 아주 비싼 그런 관들도 있는데 그런 관 쓰고 뭐 무덤도 뭐 대리석으로 하고 다 했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죽은 다음엔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로 가고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이 부자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그 음부, 이제 음부 다음엔 지옥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았을까? 이 성경을 보면 이 부자의 삶에서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없는 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없는 게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웃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내세가 없었어요.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네 가지가 없는 인생, 그러면 싸가지 없는 인생이래요. 네 가지. 그래서 싹수 또는 뭐 신의 예지 뭐 이게 없는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하여튼 네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 세 가지도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부자는 그것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 다 저버리고 한 방울의 물방울을 그거를 구했던 그것도 얻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이 부자를 생각하면서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렀잖아요. 자기는 자동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뭐 목사도 장로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천국 갈 것 같은데 자동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가봐야 돼요. 참 믿음 없는 얘기 하죠, 제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다른 어떤 잘못된 그런 신앙이 어떤 건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뭐 기준, 그 잣대가 있다면 분별하는 기준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뿌리를 어디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뿌리, 하늘에 두고 있느냐, 땅에 두고 있느냐. 하늘과 땅, 소속이죠, 소속. 우리 여러분들은 소속이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추구하며 사는 게 뭘 추구하고 사는가.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가, 이 세상에서 아파트 몇 채 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사는가. 어떤 사람은 화장실 많은 거 늘리는 거에 목적 두고 살았다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가. 그 지향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나 이단이나 그 열매를 보고 뿌리를 보고 그러면 통해요, 통해. 그게 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게 다 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열매, 어떤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열매는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는데, 반대로 이 사탄의 뿌리를 둔 그런 그 열매는 뭐가 맺혀지게 되냐면 거짓 열매가 맺혀집니다. 거짓말. 그리고 폭력성이 있어요. 폭력성.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거. 그래서 공산주의자건
또 저 이단들이건 거짓말 잘합니다. 뭐 이슬람도 난 같은 과로 보는데 뭐 평화 종교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악한 영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증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거짓말을 그러면 안 합니까? 물론 거짓말을 다 하고 살지만 우리들이 약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하는 게 사탄이에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별명이 거짓의 아비. 옆에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예? 뭐 정치인들이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뭐 공산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폭력성 뭐 독재국가 같은 게 다 보면 뿌리가 다 어디 있겠어요. 다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폭력성이 많고 하는 건 그만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엔 비도덕성이라고 그랬죠. 성적인 타락. 뭐 기준도 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오히려 그걸 영광으로 알아요. 바람 많이 피우면 영광으로 알아요. 옛날에 강남에서 뭐 아직도 강남 사십니까? 아직도 그 남자와 사십니까? 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악한 데 뿌리를 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악해지고 있어요. 사탄이 모든 걸 다 지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핍박하잖아요. 교회 사찰도 하고 목사님들도 잡아가고 이게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대로만 나간다면 뭐 동성애 이런 법들 다 아마 통과될 겁니다. 악법들이 얼마나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적을 모르면 전쟁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전쟁 못합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승리하는 자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자는 세 가지가 없어서 음부에 갔다. 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어떻게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힌트를 하나 얻자면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름.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구약 히브리어에는 엘리에셀에서 유래된 그런 이름인데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 그래서 그냥 거기에 힌트를 하나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세상 것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 고통만 있고 그러니까 이 거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이 가난이 뭐 미덕은 아닙니다. 뭐 고통 그런 게 미덕은 아닌데 그러나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그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저주도 축복을 바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여성이 나와요. 다 아시죠?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죠. 일부 때보다 여기 성경 실력이 더 좋으신 것 같으네. 일부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여기 대답을 하셨으니까.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이 도망을 갔죠. 외가로 도망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옛날이니까 이제 같이 그 사촌도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이 라헬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레아는 조금 못생겼어요. 그리고 알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야곱이 라헬한테 반한 거예요. 남자들은 또 이뻐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쁜 그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대신에 저는 뭐
뭐 옛날에 뭐 지창금, 빙패 이런 게 요즘도 있긴 있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7년 일했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밤에 결혼을 시켰는데 첫날 밤을 지내놓고 보니까 레아였어요. 속은 거죠. 그래서 항의했더니 우리 지방은 풍속이 언니가 먼저 시집가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얘기도 안 해주고. 근데 이 외삼촌은 레아 그냥 두면은 시집도 못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레아는 아내가 되긴 됐지만 이건 억지로 된 거예요. 이 남편은 라헬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건 옛날에 아주 결격사유죠. 큰 문제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름에 나옵니다. 이름. 아들을 낳잖아요. 이 레아는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을 낳고 그 첫 아들의 그 이름을 짓는데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고통을 돌아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시몬,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아들을 주셨다. 세 번째는 레위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 지파 되죠. 그 의미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남편과 이제 앞으로 연합하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이 라헬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훔쳐가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 라헬은. 그리고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객살하고 그곳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이 레아는 비록 외모는 못생겼지만 남편 사랑은 좀 덜 받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이렇게 아들도 많이 낳고 라헬도 나중에 요셉 베냐민 낳긴 낳습니다. 그렇게 자녀도 낳고 또 죽어서도 이 구약에는 그 무덤도 중요하더라고요. 무덤 없이 뭐 죽고 그러는 거는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아는 어디 묻히냐면 그 조상들의 묘에 야곱과 함께 묻혀요. 라헬은 그냥 저 길거리에 이렇게 묻혀버렸고, 그걸 보니까 이 레아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구나. 나사로도 거지지만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다 누리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100% 만족한 사람 없잖아요. 외모도 불만족스럽고 조건도 불만족스럽고 뭐 외모도 키가 조금만 좀 컸으면,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당신 키가 한 10cm 더 컸으면.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러죠. 그때 내가 10cm 더 컸으면은 벌써 누가 채 갔어. 당신 차례도 안 와. 고맙게 생각을 해. 그냥 남아있다가 당신한테 내가 가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사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가 좀 부족하다, 못생겼다, 그러면 오히려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분명히 축복이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뭐 다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또 머리를 좀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더라면, 재능이 좀 많았더라면, 뭐 음악이든지 무슨 운동이든지 뭐 좀 뛰어날 만한 뭐 이런 걸 갖고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들,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화답해 나가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대응해 나가면
그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부족한 건 많이 살았는데, 불쌍하게 살았는데, 영원한 세계에 가서 불쌍하게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라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사로와 같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세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만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요. 예? 죽으면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일, 그 살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도하는 것,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 이 살아서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환전 미리 해놓는 것, 이거 살아서 해야 될 그런 이 세 가지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놓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불확실하다면 오늘이라도 해결하십시오.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구원의 확신 달라고 기도하시고, 뭐 지금은 기도할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상담이라도 하세요. 목사님이나 우리 간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하고도, 또는 셀 리더들이라도 같이 상담을 하시면서 우리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그런 이 구원, 여러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준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80년, 지금 80몇 살 되죠? 또 길게 보면은 90살, 100살, 한 120살까지도 되는데, 그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 영원한 세계를 확실하게 구원의 문제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하는 것, 살아있을 때 기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 속담에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복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9월에 이렇게 전도 활동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개인이 잘 못하던 것도 같이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또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쁘게 못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도 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억지로 봉사를 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게 그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죠. 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순례하러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관광하러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순례하러 왔는데 어떤 사형수가, 정치범이 그 십자가형 당한다고 그래서 구경을 나갔다가 재수가 없었어요. 그 사형수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쓰러지니까 징발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너 나와. 그래서 재수 없이 자기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무거운 그 무게를 지고 간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두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또 그 어머니, 이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내 어머니라고. 예?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고, 또 얼마나 그 교회에서 어머니처럼 모든 걸 돌보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영원한 그런 복을 받은 가정이 된 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억지로 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좋은 일은 억지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왕이면 또 그것도 이제 더 나가서는 기쁨으로 하셔야 또 더 좋겠죠. 기쁨으로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국의 복음을 쌓는 일,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기회가 여기 주어지면 할 수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다 이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언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중국처럼 될 거예요. 공산화 될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또 우리가 사는 날도 무한하진 않습니다. 무한하진 않아요. 우리 기도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물론 주일 헌금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특별한 헌금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크건 작든 기회 놓치지 마세요. 뭐 비품 헌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나에게는 복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이 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도 막 만들어 주셨는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뭐 전도도 해야 되지만 또 도울 수 있는 것.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도 잃어버리지 말고 하시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화 하나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아시죠? 고래. 이 고래는 포유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고 뭐 젖 먹이고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숨을 쉬는데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근데 이 고래는 폐로 숨을 쉬어요. 우리 저 지상에 있는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다 폐로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살기는 바다에서 살아요. 특이하게. 바다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 고래는 물속에 살다가도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요. 그게 물기둥이래요. 물기둥. 쫙 이제 올라가는 거. 저도 그림만 봤어요. 뭐 실제는 못 봤고. 근데 그 물기둥이 올라가는 게 그냥 그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다 들이마시고 숨을 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 또 살다가 또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래는 비록 물속에서 살지만 불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수시로 그 바다 위로 올라가서 그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면서 또 신나게 기쁘게 복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숨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천국을 받아들여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시험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는 삶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에서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또 때로는 뭐 수시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천국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천국을 들이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이 다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헌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 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땅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목회한다고 다 하늘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또 내가 오래 믿었던 적게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 이 세상에서 천국을 기억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늘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맛보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